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잡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에레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뻗어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시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오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모압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모압의 관계는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자면 이 둘은 완전히 남남은 아닌 이웃 나라였습니다. 다만 역사 속에서는 형제라기보단 원수 같은 애증의 나라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모압을 향한 이 심판의 예언을 살펴보면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배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압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조공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공은요, 전처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왕실로 보내지는 조공이 아니라요, 시온산의 제물로 보내지는 조공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올 때 주님은 유다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모압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 약속을 모압에게 들려주십니다. 지금 아수르 때문에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모압은 마치 흩어진 새끼 새처럼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온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모압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에게도 열려있는 시온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제국이 세운 폭력의 질서처럼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시온의 나라로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은요, 그 길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보다요, 자기 손으로 세워 만든 성읍과 요새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 때문에 모압은 그들의 포도원이 황폐해지고 그들이 기뻐 부르던 노래는 애통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모압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떨리고 그 창자가 뒤틀린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교만을 버리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삶의 위기를 만날 때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모압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요새와도 같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시온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가 세웠던 요새와 성읍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요새가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궁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리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가장 지혜로운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욕심대로 내가 세운 요새와 성읍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드는 가장 지혜로운 예배자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